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 보고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을 붙잡고 보아야겠네.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 고요하신 얼굴을 내볼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신사를 보러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을 붙잡고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거만 살아가면서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고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영화로우신 성에 들어가서 받을 때 기도리고 가끔 길을 다니며 흥얼흥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에서 너를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원래 지금 그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는 여기 초록색 지역에 있는 역입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에베소로 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올라갑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 지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헬라는 여기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서 왔다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헬라로 내려왔다가 까지는 어찌 보면 2차 선교 여행하고 코스가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여기 헬라에서 원래는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헬라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 저거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행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행하면서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드로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이 여러 사람들이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배로 떠나 바울과 누가는 늦게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까지는 사실 얼마 안 걸리는데, 그런데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닷새 만에 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그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가는 길은 간략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각 도시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회방을 하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있고,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하고 또 로마인을 이용해서 박해를 시작하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더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울의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더 널리 전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전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굳세게 믿음에 붙어 있으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 윗지방으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또 2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리고 헬라에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 거기에도 교회들을 또 권면하고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석 달 동안 거기에 아가야, 그러니까 헬라 지방에 있었던 것은 그때에 이제 겨울, 그러니까 항해가 금지되거나, 항해가 금지되는 이유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어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백길이 사실상은 아주 힘들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명절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여기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격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 하면, 저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선교했던 것처럼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 교통의 요지 이런 곳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필리핀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이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을 많이 만난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생수 파는 젊은이, 그러면 이제 이 젊은이가 마닐라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닐라에 방을 얻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시골 도시에서 올라온 거라는 거죠. 돈 벌려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휴일 때 고향에 내려가는데, 고향에 내려갈 때에 그때에 이제 시골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로마의 다스림을 받던 이 지역들에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시골 하나하나 찾아다니기보다는 주요 도시들을 또 이 교통의 요충지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교통의 요충지니까 또 시골이나 아니면 한적한 마을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잠깐 들렀다가 복음을 들고 다시 자기네들의 고향이나 자기네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기록된 그 시골 마을에서 로마 본부로 올리는 그 공문들 같은 곳에 보면 아주 시골 곳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에서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전략이 아주 유효했던 전략이죠. 그래서 박해가 있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4절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신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또 아시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전서 후서 얘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산촌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보낸다고 힘써 돈을 모았는데 고린도 너네는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도 그것밖에 못 모았느냐라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 분노의 편지가 있고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언급된 도시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느냐면 각 지방의 이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지 그냥 바울이 모아가지고 갔을 때에는 그냥 바울이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줬더라라고 끝낼 텐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래서 지금 저 멀리서부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들 돕겠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금을 가져왔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한국 사회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고 막 그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급 사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런 것 없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기에 한국 교회를 기뻐하셨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믿음이 빨리 자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 보였는지 이 양반이 종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래서 그 교회에 양반 집에 있던 종이 목사가 되고 그 양반이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종과 자유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한국교회 초기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들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양적으로는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예산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 계급이 나누어지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종류별로 사람이 이렇게 갈려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한 덩어리의 떡에서 서로 떼므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다라는 것을 모일 때마다 다짐하고 그걸 기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때마다 생각한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힘들어할 때에 이방 교회가 도움으로써 복음의 빚진 자의 행동을 해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하나됨을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도 이 여러 가지 일들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지금 현재의 2000년보다 더 전의 복음, 이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에 있어서 한번 성급하게 당신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걸 심어주게 될 때에 그 안에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펼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단지 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의 지체됨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